휴거 탈락한 자들의 애절한 애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두 가지 중대 사건은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출애굽은 휴거를 상징하고 70년의 바벨론 포로는 7년 환란입니다. 에레미야에 가는 고통에 대한 압축적이고 적절한 증언입니다. 예루살렘의 백성이 적군의 손에 넘어간 그날 아무도 그를 돕지 못했습니다. 잔혹한 살해와 신성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극한의 고통과 깊은 슬픔이 도처에 가득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애가를 불렀습니다. 사람들로 들끓던 도성이 이제 텅 비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다 잠이 든다. 반역을 일삼던 그들을 때려 눕히셨고 평화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제사장들과 지도자들도 제 살 길 찾기에 바쁘고 살아남고자 몸부림치나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 지도자들은 달콤한 말로 백성을 꾀었다. 죄를 지적하여 회개로 이끌어야 했건만 그들의 설교는 전부 기만적이고 안락한 몽상이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와 왕의 동산 견문길을 통하여 도망갔으나 갈대아 군다가 따라잡았습니다. 주님의 날에 땅에 남은 자들도 버려둠의 애가를 불러야 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애곡이란 통곡과 같은 뜻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왕들과 부자들이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없이 성경을 읽었던 지도자들과 신자들도 경악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주님의 때를 모르니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고 요한계시록도 읽지 않고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경고에도 귀를 막았습니다. 그날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남겨졌다는 상실감과 혹독한 폭풍이 7년이나 있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고 그 생각에 통곡하고 애곡합니다. 조롱하고 비웃었던 일이 실제가 되었고 뒤로 물러났던 자들이 혼란에 빠져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슬프고 애절한 장면입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시대를 통과한 후 마지막 세대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오랫동안 경고들이 주어졌습니다. 에레미야는 멸망을 40년 동안이나 선포하면서 가족들에게조차 버림을 당했고 고향 사람들은 그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에레미야를 붙잡고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고관들에게 고발했으나 오히려 고관들은 에레미야를 두둔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평화의 메시지가 아니라 성읍을 거슬러 멸망을 선포했고 그것은 오랜 후에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홍수전 고대 족장들은 10명의 세대가 있었지만 노아의 때가 멸망의 마지막 세대로 정해졌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건조하며 그 세대에게 멸망을 알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났고 남은 자들은 기겁했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나 아직은 에레미야처럼 기다리는 신부들이 인내해야 하고 연단과 시험 가운데 단련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큰 폭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최종 세대는 80억 명이나 되고 그중 76%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인이 24%라 하지만 거의 90%는 주님의 오심에 무관심합니다. 10% 중에는 미련한 처녀들이 섞여 있으니 깨어있는 교회를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일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준비한 자들은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혼란한 상황이 뒤따라올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진동되는 7년 환란에서 생존할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참여하여라. 마음을 찢으며 주께 울부짖으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매일 밤과 아침마다 기도로 깨어 있으라. 주님 앞에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부어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담이 없습니다. 그분의 견고한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아침마다 밤마다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어찌 그리도 크신지요. 우리가 잠시 곁길로 나갈라 치면 어느새 주님의 경고가 들어옵니다. 거듭거듭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가진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주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삶이 힘겹고 힘겨울 때에는 야곱처럼 홀로 남아 주님과 대면하십시오. 바닥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며 단지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아직은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란 없습니다. 나타날 소망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그분 때문에 손을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지나온 길을 기억해 주십시오. 현재 일어나는 어둠과 암울한 상황을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교회는 이방인들과 다름없고 그들의 옷은 찢어지고 벌거벗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들이 어쩌자고 죄를 짓고 주님께 등을 돌렸단 말입니까? 주님, 이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도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새 출발을 허락해 주십시오.